자, 깨달음의 자리로 올라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어렵고 타 교단에서 또 한참 지금 문제가 되는 구원파 같은 데서 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님의 제자됨은 끊을 수 없는 것이고 이 둘의 관계는 아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서 성호, 상호 관련 있으면 작용을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로 성숙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사람의 조건은 참 진리를 듣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우선에서 깨닫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자신의 삶에 무엇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기적의 사건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반드시 선행 조건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를 기억하면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오병이어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들판에 앉아서 떡을 떼고 먹고 하는 바람에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시야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주님께서는 군중들과 제자들을 구분하셨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서둘러서 재촉해서 보내시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재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신 다음에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작 당신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명절 중 가장 성대하게 치르는 6월절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눈과 눈썹 사이처럼 매우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그때의 날씨는 보름달이 이제 뜨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변은 좀 어떻게 하면은 그 달빛에 의해서 좀 환한 상태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킬 때의 그 상황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갖 각지에서 지금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에 5,000명 먹인 기적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제 확인하게 돼요.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장차 말세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군중들은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그분이 이 오병이어 역사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구나 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는 메시아이심을 군중들이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의 의식주의 문제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들의 지도자로, 그죠? 메시아로 확증하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정치적 지도자들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경제를 살릴 사람을 최우선으로 살리잖아요. 먹고 사는 데에 뭔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람들도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메시아임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동질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로마의 엄청난 이 억압의 세력도 자신의 땅에서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옛날 다윗이 이루었던 번성한 국가를 다시 새롭게 구축할 수 있겠다고 하는 자신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억지로 임금 삼고자 하는 군중들의 마음의 심리를 어떻게 합니까? 단절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빨리빨리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군중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여러 번 다른 곳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심 속에 천심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우리들이 뭐 속담에도 있잖아요. 민심은 천심이라. 군중이 민심이 이를 향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민심이 움직이는 대로 작용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민심이 천심이 아니에요. 천심이 민심이 되어야지. 이 말장난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천심을 따라서 민심이 움직여야지 민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 정치는 군중의 정치요, 여론의 정치요, 민심의 정치이기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는 대로 정책을 만들고 민심이 움직이는 대로 모든 것이 끌려가지만 참 진리이시고 기독교의 주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민심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이지 아무리 수많은 민심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민심의 향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심의 향배를 따라서 아니오할 때는 어디서나 아니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심이 이해한다고 거기 가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해하라고 하는 곳에서만 이해를 하는 것이죠. 민심을 따라 흔들리는 것은 제자들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억지로라도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수많은 군중들의 저 심리를 제자들은 간파를 하지 못하고 편승했어.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그들의 이 불순한 생각들을 매우 기분 나빠하셨어요. 그래서 날이 어두워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이 호수를 건너가라 하고 배에 올라태워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반대편으로 보내고 당신은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공생기의 초반기에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조금 꺼려 하셨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당신이 메시아성을 계속 드러내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주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폐가 있지만 군중들은 아직 예수님의 본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진짜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관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그들의 심리에 편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을 스스로 깨우쳐서 군중의 심리에 부하내동하는 것이 아니라 들썩이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주님의 뜻에 대하여 주님의 의도에 대해서 침착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행하시려는 방향,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군중들의 속내는 본질적으로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자리까지는 올라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늘 제자와 군중과 예수님의 사이에는 항상 뭐가 생겨요? 간격이 있어요. 좀 더 제자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구랑 갖고 있어요? 군중들과 가까이 있어요. 깨달음의 자리까지 올라서지 못하고 주님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깨달음, 구원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올라서서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서울여자대학교의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 장경철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최근 써낸 책이 흔적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는 흔적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들의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기독교 사상,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에 그 자녀가 복의 근원으로 세상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세상 속에서 뭐로? 복의 근원으로 사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냐는 것이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의 복을 풍성히 풍족히 받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복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복은 세 가지로 온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하나는 정신적으로 오는데 깨달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복은 뭘로 온다? 깨달음으로 온다. 깨달음으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함으로 온다. 세 번째로는 만족함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으로. 이 깨달음과 감당함과 만족함이 다 구비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내 삶 속에서 유지가 되고 이 복이 번성해져서 점점점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먼저 뭐부터 주신다? 깨달음의 복을 주신다는 것에 주안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을지라도 지금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뭘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저한테 뭘 주셨어요? 주신 게 뭐예요? 하고 주신 거에 대해서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안 받은 것만
못한 것이죠. 이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군중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봤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없어요. 그분이 메시아래. 그분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셨는데 내가 거기서 떡을 한번 얻어 먹었었지. 물고기를 내가 조금 희사받아서 내가 먹었어. 잠시 배고픈 것을 해결했었지. 내 인생의 이러저러한 문제 가운데 속에 그분의 도움을 조금 받은 적은 있어. 그러나 여전히 나는 곤핍한 상태에 있고 곤궁한 상태에 있어. 한 것은 그저 예수님을 알고 있는 분. 내가 아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제대로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줄 거에 대한 깨달음의 경지가 군중의 단계가 아니라 제자의 단계에서 믿음의 신앙의 생활이 생활화되어 갈 때에, 그때에 보는 눈이 달라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처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리고 무엇을 깨닫는가, 무엇을 깨달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하는 양식이 달라지고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군중보다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조금 앞선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까지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요, 주님께서 일으키셨지만 주님 혼자 5,000명을 먹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부풀어지는 떡, 생산되는 떡, 이 보리떡을 직접적으로 군중들에게 나눠준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떼어서 군중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이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럴 때 50명씩 100명씩 따로 이렇게 앉히라 이렇게 얘기하고 12명에게 계속 보리떡을 계속 나눠줍니다. 그래서 보리떡을 받은 제자들은 계속 받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에게 전달해주고 다시 와서 뒤에 서서 또 받아가면서 계속 나눠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고 난 다음에 배고프면 또 달라고 하니까 한 번 주고 만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만큼 제공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들의 요구대로 충족을 시켜줬어야 돼요. 그리고 고기도 갖다가 계속적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보다도 그것을 직접 기적을 전달하고 기적을 갖다 주는 제자들이 더 신나는 거죠. 보리떡 5개밖에 없었는데 5,000명이 그냥 그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먹는 역사가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라면 제자들은 누구에게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주님에게 주목해야 되는 기적의 당사자에게. 기적의 혜택을 받은 군중들의 심리에 제자들이 넘어가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답답하게 그지 짝이 없는 거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요, 백성들보다 먼저 그리고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12명의 제자와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일일이 밥을 떠 먹이듯이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일일이 밥 떼어 넣듯이 받아 먹으면서 교육을 받았다면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당계 3년이라면 풍어를 얻고 말이죠. 식당계 3년이면 하다못해 컵라면도 끓인다는데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먹고 잤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뭔가는 나타나야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군중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은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군중과 구별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지금 몇 년을 듣습니까? 저는 50년이 넘었어요, 설교도. 그런데 정말로 세상 속에서 이 사람이 딱 드러나면 설교를 듣지 않았던 사람과 뭐가 구별이 되느냐는 거예요, 삶에서. 어떤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에 우리가 딱 현실 앞에 들어서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대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깨달음으로 그것을 대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느냐, 무엇이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항상 제자들은 어디 속에? 군중 속에서 그냥 그래서 그들보다는 조금 예수에 대해서 알 뿐, 그들보다는 군중들보다는 조금 더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한 그 수준 이하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당신의 주님께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고되시고 어려워서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좀 하자고 일꾼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주님의 일을 나눠서 하고 있다라고는 엉뚱한 생각. 목회자도 죄인이에요. R.C. 스프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짤막한 동영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는 늘 거리끼고 늘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할 때마다 자기는 늘 불편하고 그러고 거리끼는 게 뭐냐면 수십 년간 강단에서 목회자로서 설교를 했는데 자신의 품성이 히틀러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적 이 삶이, 생각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늘 느낄 때마다 좌절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죄인이 아닙니까? 성경을 매일 보고 그리고 늘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값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지금 천착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시기가 힘드시고 고되셔서 그거 좀 나눠서 하자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실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다고요?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의 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은 나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것처럼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은 것이요. 주님의 눈만 봐도, 그분의 얼굴만 봐도 뭐가 느껴져야 돼? 이신전심이라고 하는 그 뜻이 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하고 읽는다는 거예요. 눈빛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눈빛이, 성경과 눈빛이 맞아야 음이 더 통하는 것이고, 목회자와 눈빛이 맞아야, 그래야 그 사람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은 알게 되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깊은 밤의 호수 한가운데 풍랑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형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한없는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앞에 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아야 할 우리들의 세상 목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 한다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목적을 몰라도 정말 모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예수님께 온 신경을 집중하기보다는 군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할 때는 무엇보다도 그분을 향한 몸가짐, 예수를 향한 자세와 태도가 나는 얼마나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경철 교수의 책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그게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그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는, 소위 깨닫는 자가, 깨달은 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소리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리고 거기에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잖아요. 설교를 듣다가 어쩔 수 없이 조는 사람이 있어요. 뭐 목사가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난 그거 인정해요. 아, 저분이 좋을구나. 아, 내가 오늘도 설교를 죽쓰고 있구나. 그 생각한다고요. 근데 처음부터 좋을 생각, 잘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설교 시간은 늘 잘 수 있는 시간이고 좋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음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목회자가 설교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좋은 것은 그것은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내 탓이요. 그러나 설교 시간이 되면 이제 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졸기를 꿈꾸는 사람은 그것은 내 탓이 아니에요. 이 부분들 깊이 생각해야 돼.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으면 결탄코 군중의 심리에 휩쓸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고 군중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예수는 없어지고 뭐만 생기는 거예요? 자신들의 꾼만 계속 부풀어 올라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그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거 계속 질문해야 돼요. 나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깨달음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준처럼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활동하셨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서 우리의 삶을 관여해 주시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원주시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이 깨달음의 자리에서 이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동료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자리에 없었던 토마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누구의 뭐로? 나의 손으로 직접 찔러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보, 답보. 나는 아직까지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감각이 동료들의 증언보다도 주님의 부활에 관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지고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맛보는 것이 주님을 깨닫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하지만 그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주님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손으로 만지고 내 입으로 맛보고 내가 무언 기적을 체험하여야만 그 주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깨달으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도마는 자신의 손가락의 감각이 동료들의 증언과 고백하는 신앙 고백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들의 지금 삶의 태도와 믿음의 태도가 자신이 눈으로 보고 자신의 입으로 뭔가를 느끼고 감각으로 뭔가를 확신하면 정말로 그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수만 번의 감각을 가지고 확인을 해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여주시려고 하시잖아요. 도마한테 그럼 네가 와서 손자국 한번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한번 만져봐라. 근데 만져봤을까 안 만져봤을까요? 성경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여러 가지의 명화에서는 직접 만져보고 놀라는 표정을 짓는 어떤 게 있지만 성경은 만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그때 뭐가 와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위에 그의 눈은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무언가 사실적으로 내가 만져보고 체험해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은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기는 그냥 48절에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죠. 힘겹다라는 말을 원어로 돌아가면 고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문을 받고 있다. 세상 속에서 배를 저어가는 것은 힘겨운 것이 아니라 뭐다? 고문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고문받는 거예요.
힘겹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문받는 수준이에요.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 것이 그저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뭐 받는 것 같다? 고문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주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은 단순히 군중들과 분리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가야 할 호수에 풍랑이 일 것을 미리 아셨고 또 그 풍랑을 통해서 그것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지만 결국에는 무태에서 풍랑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47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산에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배가 호수 한가운데에서 있는 것을 보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기도는 산에서 하셨지만 배가 풍랑을 만날 때는 어디 계셔요? 무태에 계셔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풍랑이 일어서 기도하시다가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무트로 내려와 계시고 풍랑이 이는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허겁지겁 내려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하시고 무태 내려와 준비하고 계셨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있으니 그때 걸어가시는 것이죠.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성과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당신이 오셨는지를 거듭거듭 확인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2절 함께 읽습니다.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면서도 왜 주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까?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어깃장 놓는 듯이 믿음의 자리는 늘 진보 없이 늘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을까?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해답은 간단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뒤에서 쫓아가는 단계였었어요. 늘 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을 제자는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보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아무리 큰 역사가 일어나도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이 한눈 팔면 그건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보다가 세상 보다가 하다 보니까 뭘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주님을 계속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성령께서는 앞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영혼 속에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해요. 인격체 밖에서 역사하시던 그분이 인격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뭐합니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해서 영혼을 조절해 주시다 보니까 제자들은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베드로의 경우 볼까요? 주님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을 때에 그 관정에서 마당에서 불 쬐고 계셨을 때 예수님이 재판받는 광경이 자기 눈앞에 보였어요. 자기가 이전에 나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각오를 했던 사람인데 그 주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여종이 와갖고 당신도 예수의 제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벼락 맞을 소리 하고 있는 이 사람? 나는 그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몇 번을 부인해요? 3번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들어가신 후에
그가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떨던 놈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한계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시죠. 유한한 존재가 아니시죠. 영원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한계가 분명하고 유한한 것 속에 영원한 것을, 무한한 것을 집어넣으려는 노력은 허사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이 들어오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 속에 우리의 유한한 것을, 우리의 한계를 집어넣어서 영원으로 돌아가게 해야지, 영원한 것을 유한한 것에 넣어서 여기다가 유한한 것 속에서 영혼을 움직이려다 보면 깨지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79편 9절에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과오는 험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세상 앞에서 계속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요, 사안에 따라서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을 때에 마태복음 14장 33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보면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예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전인격적으로 자기가 예수를 수용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서 예수로 인한 구체적인 그리고 이해된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에서 깨달음의 자리에서 마음의 둔함으로 믿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었느냐 깨달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천국의 제자된 삶을 살려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때마다 그분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곤란한 지경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을 인정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고 주님에 대하여 깨달은 자세입니다. 뭘 해보다가 안 되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창세기 14장 19절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4장 19절. 창세기 14장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멜기세덱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의 자리는 그겁니다. 나의 복의 근원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복 주십시오. 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 복 주세요. 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면 자신을 만나는 원수나 자기의 누구에게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 저 사람 복 주세요.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복을 비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저주해야 할 대상에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 주세요 라고 그러면 원수도 복 주시는 그분이 나의 복, 나는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이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떡 먹었던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늘 풍랑을 만나고 삶의 현장에서는 늘 뭐가 됩니까? 예수에 대하여 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고 깨달음의 자리에서 세상을 좀 바라보면서 풍랑 한가운데에도 주님이 오르실 수 있고 그분이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이제 깨달음의 자리에 올라서서 세상을 좀 바라보시면서 역사 속에 인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0장